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되게 많이 안 왔어요. 그래갖고 전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지냈는지 궁금했고,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영업계 중고등부 친구들과 약속한 시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영화 이야기 했는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제목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전도사님이 그 로베르토 베니니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이야기 해주고, 그 영화를 주중에 혹시 보고 오는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이 준다고 했는데 없어요? 보고 온 사람? 이럴 수가. 그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봤었어요 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혹시? 재훈이 봤었어? 오, 은수도 봤었다 그랬나? 네.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로, 그리고 충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막 주일날 저는요 진짜 바빠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막 이러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다 전교 1등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성실로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노력에 맞는, 걸맞는 그런 결과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우리의 또 예배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하는 친구들, 또는 예체능하는 친구들, 또는 뭐 수학, 과학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이 더운 여름날 정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특강 비용을 마련해서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 수학 특강, 나에게 정말 그 중요한 과학 특강,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 미술이나 예체능의 특강 비용을 부모님이 그렇게 땀 흘려서 정말 힘들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딴 생각하고, 또는 땡땡이 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부모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마련해 주신 그 부모님의 노고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리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그 노고의 그 시간을 내가 보답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됐어요 엄마, 저 그냥 보내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이 부모님의 노고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게 보내는 것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응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나와서 주일날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찬양을요 우리가 막 30분씩 1시간도 드릴 수 있잖아. 그쵸? 우리 막 기타 치면서 바이올린 전공자가 기타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이상한가? 어쨌든 음악 전공자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인도에 하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1시간도 찬양할 수 있지만 20분만 하잖아요. 15분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곡을 찬양해도 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우리가 충실히 보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음에 딱 보면 전도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 사진도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전도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인터넷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보게 됐어. 우리 친구들은 아마 모를 수 있는데 이 최진기라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한 5년 6년 전에 이 선생님이 완전히 사회탐구 쪽 다 잡았어. 사회탐구 모든 과목의 전체 1위 다. 심지어 Q&A까지 1위 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1타 강사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전도사님이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런 인터넷 강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증권사에 취직해가지고 막 몇 억씩 버는 그런 또 펀드 매니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또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사업도 해봐야 되겠다. 사업을 하다가 또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또 경제 위기를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홀딱 망해버렸어요. 홀딱 망해버려가지고 이 선생님이 집에서 그냥 맨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친구 중에 당구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 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이 선생님이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해버려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당구장에 와서 다른 뭐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당구장에 와서 알바라도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일단은 당장 미래를 도모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먹고 살 거는 좀 그래도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구장에 와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당구공도 닦고 당구장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네 같은 애들 중에 이제 몇 명이 교복을 입고 당구를 치러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당구장에서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하면서 당구를 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투닥투닥 했나 봐요. 야, 너 내 말이 맞잖아. 네 말이 맞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안 가니까 이 아저씨가 가가지고 야, 니네 뭐하냐? 빨리 집에 가라. 공부나 해. 아저씨, 우리 공부 잘해요. 우리 공부하던 말도 아저씨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네 공부 잘한다고? 니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저희 공부 좀 해요. 아저씨 뭔데요? 야, 나 고대 나왔어.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아저씨 고대 나왔는데 아저씨 당구장에서 왜 이러고 있어요? 야, 삶에 다
이유가 있어. 니네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니까 아저씨 진짜면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얘네들이 가방 안에서 자기네 시험지 꺼내가지고 줬는데 이 선생님이 아저씨가 그 문제를 고대 나왔는데 뭐 애들 고등학생들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그냥 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저씨 이거 어떻게 푸셨어요? 이 문제 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당구장 청소하던 아저씨가 당구장에서 애들 붙잡아 놓고 그 문제를 야 이거 이런 거야 쓱쓱쓱쓱 설명해 주니까 얘네가 우와 아저씨 진짜 고대 나오셨군요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학원에 또 갔대요. 학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를 하는 거. 야 그 당구장 아저씨 진짜 짱 아니냐? 와 진짜 대박이야. 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볼까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야 뭔데 무슨 얘기야? 어디 뭐 잘 가르친 선생님이 있어?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냥 한번 기분 전환하려고 당구장에 한번 갔는데요 그 당구장 아저씨가요 고대 나왔대요. 저희한테 문제 설명해 주는데 엄청 잘 알려줘요. 오 그래? 그렇게 잘 가르치는 아저씨가 거기 있다고? 이 원장님이 당구장으로 갔어요. 실례지만 저희 학원 아이들이 여기서 선생님께 문제를 배웠다고 하는데 맞으세요? 네. 고대 나오셨다는데 맞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신용불량이 돼서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친구가 나와서 여기서 그냥 소일거리나 좀 하면서 일단은 한번 용돈벌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원에 나와서 좀 한번 가르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신용불량자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요 아이들을 한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당구장을 뒤로 하고 그 학원 가서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배우던 학생들이 이제는 점수가 막 나오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되고 이 선생님이 입소문이 퍼지다 보니 더 큰 학원으로 옮기게 되고 옮기다 보니 메가스터디 가서 1타 된 거예요. 메가스터디 가가지고 그냥 사탐 그냥 다 평정하고 1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메가스터디 나와서 오마이스쿨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대표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경제나 사회에 대해서 강연을 할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TV에서 이제 막 이것저것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이분이 아까 뭐 전공했다 그랬어요? 사회 전공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경제 공부해가지고 경제 강의 좀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유명 강사 되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이분한테 인문학 강의 맡기면서 이분이 뭐 가르쳤냐? 미술. 그리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잖아. 근데 이제는 그냥 당구장에서 애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V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미술 같은 거 방송이 다 작가가 어느 정도 써주는 건데 본인의 전공이 아니니까 팩트체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서 미술의 역사와 인문학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재밌게 말은 했지만 거기에 오류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17, 18년도에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수능 강의는 하지 않겠다고 이게 눈물의 영상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빠빠이하고 TV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방송하고 그 방송 폐지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방송에 안 나온 지 2, 3년 됐는데 선생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 선생님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걸로든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더한 상황에서도 사업 완전 망해버리고 신용불량자 돼서 당구장에서 일할 때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그
태도를 유지했을 때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그 태도를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 미술 전공도 아닌데 미술 하다가 이렇게 한 선생님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설민석 선생님 뭐 전공했어요? 그분 연극영화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국사 공부했죠. 그래서 연극영화과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표현력과 또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발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국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국사 부분을 평정하고 TV까지 나왔다가 이분이 또 뭐 했어요? 세계사 하다가 국사랑 세계사랑 완전히 다른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국사 했으니까 세계사도 알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거절했어야 됐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저는 국사 전공이고 세계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어려운 거야. TV 나오고 갑자기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어질 때 그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재윤아, 너한테 이제 재윤이의 스케치북 해가지고 TV에서 너한테 이제 매주 시간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회당 1,000만 원 주면서. 그런데 하조했지만 그것을 쭉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과 내공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겠죠. 못하는데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한 번 이렇게 괜히 한두 번 TV 출연하려고 했다가 막 2, 3년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성실, 충성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이제 있었는데 전사님 잠깐 읽어줄게요. 역대상 11장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날도 전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나 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생각난다. 그때 거기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었던 그 우물의 물을 마셨을 때 진짜 시원했었는데, 정말 맛있었는데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 가려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다윗은요 거기 가서 그거 먹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전사님도 딱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지.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해. 바빠.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딱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들 딱 올라오고 막 파리 에펠탑 사진 딱 올라오면 전사 싹 보면서 와, 그러면서 마음이 막 아련해. 에펠탑 사진 최근에 본 사람 없어? 이럴 수가. 봐도 너네는 아련하진 않을 거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전사 2년 전에 딱 에펠탑 가가지고 딱 보면서 해가 이렇게 딱 지면서 붉은 노을이 이렇게 에펠탑 근처에 딱 있을 때 내가 사진을 내가 이제 같이 가는 애들한테, 야 10살 어린 남자 동생들하고 갔으니까 야 찍어봐. 딱 찍고 사진을 딱 봤는데, 야 니네 사진 똑바로 안 찍어? 왜냐? 나는 혼자 찍었는데 내 뒤에 커플들이 걸렸단 말이야. 이게 뭐야? 사진을 똑바로 찍어야지.
하면서 그때 느꼈었던 이 아련한 마음을 에펠탑 사진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또 바쁘잖아. 여행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프랑스 가서 다시 에펠탑을 본다는 게 또 그런 날이 올까 하니까 아련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설명해도 모르는 것 같아. 이제 너네도 한 2, 3년 후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요즘에도 교복 입죠? 안 입어요? 입어요? 재윤아 교복 입어? 딱 졸업해가지고 재윤이는 2, 3년 후에 군대를 가겠지. 그리고 머리 빡빡 밀고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딱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교복 입은 아이들이 딱 지나가면 지금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그 교복 입은 모습 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저 순간이요 하면서 아련해지는 그런 기분. 다윗은 먹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우물물을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나를 위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 다 뚫고 물을 구해올 사람 누구냐? 나와라.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왕자 저거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공주의 남편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나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야기하듯이, 누가 저 물을 먹게 해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 대단한 거잖아. 이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거. 와, 얼마나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갔다 왔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삼국지 본 적 있어요? 삼국지 본 사람? 한 명. 그러면 혹시 재윤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여포. 왜 여포가 좋아? 그게 멋있었어.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그래, 그렇구나. 삼국지에 보면 유비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유비 밑에 유능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관우, 장비, 그리고 조자룡,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유비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비의 가족들과 그리고 유비의 군사들이 이렇게 멀어졌는데, 조자룡이라는 장수 한 명만 유비의 그 가족들을 호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적진 한복판에 있게 되니, 그 유비의 부인과 유비의 아주 어린 아기 다 구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그 부인이, 조자룡 장군님, 이 유비 장군의 아들만은 꼭 구해주세요. 우리 둘 다 데려갈 순 없습니다. 이 아들만이라도 데려가세요 하면서 우물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조자룡이 눈물을 흘리며, 이럴 수가, 내가 장군님의 가족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열고 거기다가 아기를 넣었고, 갑옷을 이렇게 메고 장을 막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적진을 그냥 뚫고 오는데, 그때 그 장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조자룡 장군은 관우, 장비에 못지않은 전쟁의 신 같은 사람이라고 온 나라의 소문이 좀 나버립니다. 마치 그런 장면 같지 않았을까? 이 3명의 장수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뚫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이 갑니까? 조자룡 장군은 그래도 장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적진 한복판을 돌파해서 왔는데, 이 세 장군은 뭐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돌파했다고요? 물 때문에. 이 우물물을 다윗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다윗한테 그 우물물 먹게 해주고 싶어서 돌파해서 그 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 쟤는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너한테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어떻겠어요? 응? 정말 잘해주겠지.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었던 거. 삼국지 얘기 좀 해주면, 그렇게 뚫고 조자룡이 유비 앞에 왔을 때 그 유비의 어린 아들을 품속에서 꺼내서 주었을 때 조자룡 장군은 거의 뭐 피로 샤워한 듯한, 물론 뭐 자기의 피도 좀 있을 거고 상대방 장수들의 피도 있을 것인데 온통 피를 가득 옷에 다 묻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유비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내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전쟁터 한복판을 뚫고 왔구나 해서 그 아들을 받아서 내 아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동댕이 쳤대요. 그러면서 네가 뭐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나의 장군을 잃을 뻔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자룡 장군이 아이고 어째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아들을 빨리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아들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유비의 사랑을 느꼈기에 조자룡 장군은 평생을 유비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장군도 이 전쟁터를 뚫고 그 물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의 그 감동은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사님이 그 우물을 받았으면 이것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냐,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물물이냐 하면서 벌컥벌컥 마셨을 텐데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너무 그 세 명에게 감사한데 이 물이 너무 귀한 거야.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다녀왔구나. 그래서 그 물을 자기가 감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부어드렸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후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마치 이 세 명의 장군들이 다윗에게 축계하듯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축계하듯 하고 있나요? 공부도 대충, 교회도 대충 하면서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었더라. 다 그냥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라 학원도 안 가고, 코로나라 학교도 안 가고, 코로나라 교회도 안 가고, 코로나라 하면서 모든 것을 핑계대는 그런 시절이지 않나. 그런데요, 시간은 가고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어느덧 백신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어느덧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이제 출구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계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느 날
그 출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드리고 주께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들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이 아저씨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삶의 태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태도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마련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전에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10시 50분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는 거예요. 초등부 때는 막 율동도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뭐 나도 중학생이라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고 있을 이때에 그래도 내 마음 문을 열어 찬양 부르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평일에는 어때요? 공부해보세요. 재밌잖아. 안 하니까 재미없는 거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다시 좀 기록하고 싶어서. 전사님 예전에 싸이월드, 나 알아? 싸이월드 알아 너네? 싸이월드 모르지? 싸이월드에다가 전도사님이 드라마 200편, 영화 한 150편, 그리고 책 200권의 리뷰를 남겨놨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덧 이제 뭐 싸이월드 안 하고 막 페이스북 이러다가 좀 기록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기록하려고 내가 읽은 책들, 내가 본 영화, 드라마들에 대한 그 글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게시물 100개 넘어갈 때 한번 공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나도 영화나 드라마 재밌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할 때도 참고해도 정말 괜찮을 만한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뭐든 해보세요. 뭐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해보세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한다는 거는 한 차원 다르요. 마치 이 세 명의 장군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싶어서 그 우물물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한 차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친구들을 대할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할 때에 그 주인에게 주어지는 얼음 냉수 같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마치 이 이야기하고 통하는 건데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여서 마련해준 특강비를 우리가 보응할 수 있는 것은 그 특강을 열심히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모든 태도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한다면 그 시간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진대요.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했었던 세 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